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이 시간 받습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 싸움에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은 말세라고 합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니죠.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분명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 말세의 현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했는데,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자,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불신자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도 요즘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 볼 것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말세가 되니까 이 성도들의 신앙에 많은 문제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신앙이 변했다고나 할까요? 옛날의 순수한 신앙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을 올바른 신앙으로 정하고, 과연 이 올바른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올바른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일까요? 저는 바울 사도가 일찍이 고백한 그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이 시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 올바른 신앙이란 첫째,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4절을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바울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 복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 맞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이야 말씀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어요. 자, 이런 바울 사도인데 그의 입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로마서 7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또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바로 살고 싶은데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지? 왜 나는 죄를 짓는 것이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한탄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 바울이 늘 죄만 짓고 산 거 아닙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또
잠시 쓰러지고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해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늘 죄를 밥 먹듯이 쉽게 짓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고백 안 합니다. 아니, 못 합니다. 이런 고백을 그런 사람들이 할 리가 없지요. 이들은 죄를 지면서도 뭐 다 짓는데 뭐 나만 죄 짓나? 아니,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 한 이러한 고백을 하겠어요? 그러므로 이 고백은요, 죄와 신랄하게 싸우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바로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 산 것이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는 절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자기 자신을 진정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하고 사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의 소유자예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어요. 자기들은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주 도도하고 교만하고 우쭐거리는 모습이죠. 혹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다 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죄책감도 제대로 못 느끼고 있지 않냐는 말이죠. 이건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병든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제가 볼 때요, 바울은 9개는 잘했는데 1개를 못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 못한 1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1개는 잘했는데 9개는 못했어요. 그럼 당연히 내가 못한 그 9개로 인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못한 9개는 생각도 안 하고 그 잘한 1개를 놓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것이죠. 그런데 남이 9개는 잘하고 1개를 못했을 때는 그 잘못한 1개를 꼬집으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혹시 내가 요즘 이렇게 살고 있지 않으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로부터도 나와야 합니다. 나는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그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잘난 체를 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물리치셨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면서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외친 세례는 하나님이 받으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죄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서 지은 죄를 낱낱이 자백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건강한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이에요. 잠언 28장 13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올바른 신앙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데, 올바른 신앙은 둘째, 죄를 안 짓기 위해 발버둥 치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여기 하반절 보시면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고 머문다면은
무슨 유익이 나에게 있겠어요? 아니,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지금 물에 빠졌습니다. 아, 나 지금 물에 빠졌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사람 살려! help! help! 소리쳐야 하는 것이고, 옆에 뭐 지푸라기도 있으면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물에 빠진 사람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그가 잠수하는 줄 알아요. 야, 수영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럴 거라고요. 그런데 수영을 전혀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요,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죠. 그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럼 계속 이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아니, 자기 죄는 인정은 해.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헤쳐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절규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계속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레미야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늘 죄를 짓고 살고 있으면서도 여기에서 헤쳐나올 생각과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세가 되어서 이 성도들의 신앙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요, 성도들이 요즘 열심히 없다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그냥 뭐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면서 I don't care 신앙이에요. I don't care. 조금 전에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았는데, 자기를 부자라고 우쭐대는 저들의 도도함과 그 교만의 모습 봤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 말씀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은 아주 그 미지근한 그 신앙, 이것이 오늘 나의 신앙은 아닌지요.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말세의 교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세의 교회의 모습이 곧 이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좀처럼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수동적인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시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대로가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허구한 날 죄만 짓고 살고 있으면서도 이대로가 좋다고 한다면 우린 지금 마귀한테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살면은요, 천국에 갈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앞으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합니다. 소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손해인 줄 여러분들 아세요? 아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선수들이 자기 몸을 치면서 이것저것을 다 절제하고 온전히 운동에만 매진하는데,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올림픽 메달도 힘들어요. 놀고서는 메달 못 받아요. 그렇게 자기를 깎는 훈련을 해야 겨우 메달 받을 수가 있는 건데,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이 그냥 주어지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상이 아니 뭐 올림픽에서 받는 메달과 감히 비교하십니까? 자,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받을 상은요, 엄청난 상입니다. 무슨 메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5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34kg입니다. 여기 보통 달란트 그러면 이 금을 말하는데, 이 오늘날의 금 34kg 타임스 5면 5달란트면 170kg예요. 제가 인터넷에 가가지고 찾아봤어요. 오늘날 170kg의 그 금이 가치가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90억 원이에요. 9 밀리언 달러입니다. 근데 이걸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적다고 말씀했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여러분, 90억 원이 9 밀리언이 적대요.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노라.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기 때요. 그러면 9 밀리언이 작은 것이면 하늘나라에서 받는 그 상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부끄러운 돈 받은 사람 아무런 상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가겠지, 천국은요. 간신히 가겠지, 간신히. 개털모자 쓰고 있겠지 말이. 누구 말대로 말이죠. 상이 없어요.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열심을. 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교회 봉사도 안 하고 뭐 하는 게 없어요. 전도도 안 하고 뭐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다 교회만 왔다 갔다. 가끔 뭐 한번 봉사 하나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상 받겠어요, 여러분? 무슨 상 받겠어요? 우리가 이제는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그리고 열심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의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 과거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 특별히 다른 점은 확실히 기도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작정 기도 등등 이러한 기도는 좀처럼 오늘날 현대 교인들에게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저 소수의 성도들만이 오늘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뜨겁게 매달리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말세가 가까웠다고 베드로가 말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바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나를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세요. 주여 하면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전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부르짖는 이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올바른 신앙은 또 어떤 신앙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은 평소에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내 신앙이 과연 병든 신앙이냐, 건강한 신앙이냐, 내 신앙이 과연 잘못된 신앙이냐, 옳은 신앙이냐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요, 평상시 내가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보면 압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그냥 막무가내의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 이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곧 죄의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사함의 기쁨을 평소에 느끼시고 사십니까? 내가 비록 죄는 졌지만, 죄진 것이 마음 아프지만 예수님이 나의 이 죄를 용서했다는 이 죄사함의 기쁨을 여러분들은 느끼시냐고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세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다. 아내가 지금 화가 무척 났어요. 아니, 일주일을 남편하고 말도 안 하고 봐도 본체만 채 상관도 안 합니다. 남편이 잘못한 게 뻔히 있으니까 어떻게 대들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일주일간 너무 힘들었는데, 도저히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결론을 내리고 이혼을 결심한 게 아니라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고 아내에게로 가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자, 아내가 가만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정말 지금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이때 아내가 여보, 일어나요. 내가 용서할게. 이 아내의 말이 남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용서한다고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내를 가서 껴안고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기뻐 사는 겁니다. 기뻐서. 죄사함의 기쁨이 이게 바로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묻는 것은요,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용서함을 받고 요즘 이 기쁨을 체험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에게 이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비록 내가 죄를 졌지만, 그 죄진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 이게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요즘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이 감사는 그냥 나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정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내가 이런 감사를 하고 있다면 지금 내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좀처럼 이런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고 나서도 뭐 다 그런 거지, 뭐 죄에 대한 이 통회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큰 잘못을 했다는 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용서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런 사람 아닌지요? 또 바울 사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둘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물론 죄 앞에서 처절하게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쓰러진 게 아니었어요. 많은 경우에는 죄를 이겼습니다. 죄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을 때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죄가 자기를 결코 다스리지 못하거든요.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죄에 매여가지고 늘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55절의 말씀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죄를 이기고 살아야지. 아니 늘 죄만 짓고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그냥 죄를 밥 먹듯이 져요. 밥 먹듯이 짓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세요, 말만 하는 게 말만.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정말 자기가 죄진 것이 마음 아프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뭐 예수님께 자백하면 다 용서해 준다면서 그냥 그런 식이라. 그러니 무슨 죄의 삶의 기쁨이 있어요? 무슨요? 하나도 없지요. 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고백이 왜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드리는 예화입니다. 마귀가 말이죠, 이 칼을 들고는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 들으라는 거예요. 죄지라는 거예요. 이때 나에게 아무런 무기가 없다면 정말 마귀가 두렵겠죠. 벌벌 떨겠죠. 알았어 이러겠죠. 마귀가 시킨 대로 하겠죠. 그러나 총이 여기 있는데, 총이 마귀가 이러면 총을 탁 내리면 될 거 아닙니까? 총을 그냥 여러분, 총이 세요? 칼이 세요? 총이 있는데 그 마귀가 칼 놓는 게 그냥. 근데 왜 우리가 총이 있으면서도 왜 마귀가 이럴 때 이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왜 마귀한테 복종해가지고 늘 죄만 짓고 살아냐 그 말이에요. 총을 딱 내려놓으시라고요. 총을 이렇게. 예수님은 마귀보다 강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어떤 시험도 이기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올바른 신앙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첫째,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둘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신앙입니다. 셋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돼요. 착한 일,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돼요. 교회도 열심히 나와야지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데 죄를 늘 지면서 감각 없이 살고 있고 죄를 안 지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죄사함의 기쁨,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이 늘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정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모두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올바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교회만 나오고 또 교회 봉사만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하지만 정말 죄를 완전히 인정하고 또 이 죄에서 헤쳐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의 기쁨과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렇게 하면서 교회 봉사도 하고 좋은 일 하고 교회 나오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